이 본문 앞에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즉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15장의 시작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10드라크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시면서 이 비유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조용히. 오늘 마침 또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한 곡 마지막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찬양을 늘 불렀어요.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군데 한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기보다는 걸렸어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제 생각.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네요. 그 중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받아들여졌어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나요?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되나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지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는 없죠. 물론 이 가사를 쓴 분은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사가 여지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찬양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이 가사가 새롭게 저에게 걸리네요. 물론 이제 이 마음의 이 가사의 뜻은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링컨이 그 전쟁 중에 남북전쟁 할 때 그랬잖아요. 그 부하가 링컨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링컨을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장군님, 저 남쪽 장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죠. 과연 링컨 장군님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십시오. 저 남쪽 장군도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곤란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그 부하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는 한 번도 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저는 그래서 이 가사가 오늘 마음에 또 왔네요. 그리고 사실은 중보기도 때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래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보기도 때 우리가 또 남목사님이 찬양을 하셨죠. 무슨 찬양을 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런 찬양을 첫 곡으로 불렀어요. 중보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또 마음에 걸림이 왔어요. 무슨 걸림? 그러면서 제가 그걸 제 홈페이지와 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어요. 마침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힐링 캠프 이지선 씨에 대해서 알죠? 55도의 화상을 입고 살아난 그 자매, 꽃다운 23살 나이에 55도의 화상을 입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자매가
지금 이제 미국 LA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자매가 나온 그 힐링 캠프 얘기가 있어요. 거기 첫 부분에 아주 굉장히 참 저는 그걸 봤어요. 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썼나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썼나. 그 자막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고를 만나다. 그래서 김재동 씨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지선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 재방송으로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만난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는 만난 것이고 사고도 그렇게 만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걸까요? 어려운 일을 당한 걸까요?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사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건 달라집니다. 이 자매도요, 오빠가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 동생을 구한 것에 대해서 후회까지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자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13년이 돼서 지금 힐링 캠프에서 처음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변함없이. 자기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일체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가락 잘렸어요. 8손가락이 잘렸어요.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그리고 왼손 손가락만 조금 길어요. 자기는 다 안 잘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왜 눈을 못 감았었거든요.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왜 손가락이 안 구부러졌었어요. 주름이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 주름이 있죠?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접혀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주름이 없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한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몇 명인가요? 주인공이 아니라 주요 인물. 인물은 여러 명 나오죠. 주요 인물은 3명이죠. 이제 이 3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되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이 3명, 즉 아버지와 2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와 2 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돼야 되고 큰아들도 돼야 되고 둘째 아들도 돼야 돼요. 자, 이제 그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2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깃은 무엇이죠? 유산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난 이후로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나에겐 아버지란 없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아버지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호루자식 같은 놈. 성령이가 그랬다간 가만 안 있겠죠, 그죠?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처럼 이런 호루자식 같은 놈,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았는데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큰아들에게도 줬어요. 둘째 아들 것만 뽑아서 준 게 아니고 아예 이참에 큰아들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버지는 남은 여생,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2 부부가
먹고 살 만큼만 놔두고 아마 자녀들에게 다,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줬을 거예요. 큰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죠. 이제 부모에게는 자식은 없어요. 자식도 부모가 없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당시 법으로는 유산을 받더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법이 그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받았더라도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처분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얼마나 때를 썼던지 아버지가 승인하였을 것이고 아버지가 승인하였기에 유산 처분이 빨라졌겠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예수님 말씀은 허랑방탕하게 그냥 표현을 했지 어떻게 살았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돈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얼마 동안 낭비했는지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큰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게 있어가지고 둘째 아들의 소식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비유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는지, 돈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정말 창녀하고 썼는지 아니면 술 먹고 다 써버렸는지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한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큰 아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자신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생략해버렸어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한 달 만에 왔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만에 왔는지, 1년 만에 왔는지, 2년 만에 왔는지, 10년 만에 왔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왔으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달 전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 다르겠죠. 그지같이 어쩌면 알아볼 수도 없는, 또 1년 만에 왔으면 더 했을 거고 10년 만에 왔으면 아예 사람 자체가 변해서 왔을 수도 있고 절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만약에 한 달 만에 왔다면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1년 만에 왔으면 못 알아볼까요? 10년 만에 왔으면 못 알아볼까요? 그럼 또 하나, 매일 정말 기다렸을까요? 매일 기다렸을까요? 정말 매일 기다렸을까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를 기다렸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질문으로만 남겨둡니다.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이셨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죠?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의 마음을 보죠. 이제는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유산을 챙기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역시 설명이 없어요. 미국으로 갔는지, 저 중동으로 갔는지, 홍콩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는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 곁을 떠난 건 분명해요. 그게 사실 옆 동네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먼 나라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먼 나라가 얼마나 멀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이웃 나라 일본에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저 지구 반대쪽 아프리카 탄자니아 갔을 수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다 낭비하고 나자마자 하필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궁핍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먹고 살아야죠, 자기도. 이제 이때부터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는 누군가에게 스스로, 성경에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스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갔어요. 그 누군가에게 갔더니 그 사람은 이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일을 해보겠다고 자기가 간 데서 돼지까지 친 거죠. 이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버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가장 먼저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누구 품을 떠났어요? 육신의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네, 하늘의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아버지의 존재, 즉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고,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라고 했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줄 알고 본문을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깨달은 건지, 아니면 이제 지금 바닥까지 갔으니까 아쉬워서 깨달은 건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아버지에게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집 근처에 다다르자 누군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인 걸 알자마자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종에게, 야, 잔치 벌려. 아들은 지금 아들로 왔어요? 품꾼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아들로 오려고 그런 거예요? 품꾼으로 오려고 그런 거예요? 아들은 지금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려고, 종처럼.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야, 잔치 벌려.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했어요. 잠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서할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아들을 용서할 것이 없었어요. 왜? 한 번도 아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들을 정죄한 적이 없었어요. 저 새끼, 나쁜 새끼, 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더니
새끼 그냥 가가지고 돈을 다 써가지고 뭐 이제 뻔뻔스럽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기다렸을게. 그게 한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모르지만 매일 기다리셨을까요? 왜 기다려요? 그런 새끼를, 그런 놈을 왜 기다려요? 기다리겠어요? 그런 놈을? 안 기다리죠.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고, 아들을 저 새끼 나쁜 새끼, 저 새끼 나쁜 놈, 이런 호러자식,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게 없었어요. 그저 뭐예요? 자기 재산,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일 뿐이에요. 집 나간 아들일 뿐이에요. 저놈이 집을 나갔네.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아들이에요. 저놈이 이제 돈을 다 쓰고 돌아왔네. 갈 데가 없으니까 집이라도 완스 감사하네. 가서 안 죽길 다행이죠. 가서 나는 이제 이거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봐. 아버지를 어떻게 봐. 죽어야 되겠다. 안 죽은 게 감사하죠. 더 나쁜 짓 안 한 게 감사하죠. 사람이요 바닥까지 가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살인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었던 사람들이요 없어봐요 미쳐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맛을 못 보면요 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 그래도 집으로 왔잖아요.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얼마든지 나쁜 마음 먹고 딴짓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왔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품꾼으로 아버지 품에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게 없었어요. 그저 집 나간 놈이 집에 돌아온 것 뿐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용서할 게 없었어요. 돌아왔는데 아들이 더럽잖아요. 응? 집 나갔다 들어온 놈이 그 과정은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 과정은 아버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더럽네. 야 씻게. 깨끗한 옷 가져와. 반지 껴. 잔치하자. 그 과정은 아버지는 관심 없어요. 나가서 네가 정말 큰 아들 말대로 참여하고 놀았는지 말하는 관심 없어요. 아버지. 단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씻기고 반지를 껴준 것 뿐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을 잠깐 볼까요? 큰아들은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이에게 물어봤죠. 종이의 이야기를 딱 듣고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왔어요. 아들에게. 야 아들아 들어가자. 싫어요. 큰아들은 말하죠. 거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한 번도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그죠? 저도 여기까지는 큰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에 큰아들은 큰 실수를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을 안 하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아버지의 살림 아니죠. 그럼 자기도 있잖아요. 자기도 받았잖아요. 자기도 받았는데 뭐예요? 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나쁜 아들. 정죄한 거예요, 정죄. 형은 동생을 정죄했어요. 아버지는 동생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는 거기 관심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온 이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형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형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할 때 안 들어갔어요. 본인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보다 집안에 있는 아들, 그 아들도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죠. 이젠 분명히 이제 둘째 자기 동생의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가 쓰고 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도 쓰면 되지. 그 말은 뭐예요? 동생을 정죄한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자기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시 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 동안 올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정말 목회는 어른들 계시지만 늘 말씀드릴 때 제가 어른들 계시지만 정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 저는요 전도사 시절엔요 제가 뭘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요 사람들 다 넘어지고 다 변화되고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거 됐으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깨달은 거 있어요. 기다리니까요 때가 되면 변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요 제가 강의할 때 애들 다 알아듣고 똑똑하고 다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학생 하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교수님 막 이놈이 왜 나한테, 이놈이 아니지 여자니까, 그렇다고 또 2년이라고 했네. 교수님 얘가 웬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나. 그러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그때는 절 싫어했죠. 누가 좋아해요? 자기들 혼내는데. 근데 혼낼만 하니까 혼냈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사실 기다리지도 않았죠. 변해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때가 되면요 변해 가더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물만 뿌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콩나물 그 자루에다가 계속 저는 물 주고 있어요. 물 잘 받아 드시면 쑥쑥 자랍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 아이들이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속 많이 썩였어요. 예전에는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게 저도 언제 철드나. 근데 세월 지나니까요 철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정말 나쁜 길로 가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것만 아니면요, 뭘 해도 지금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게 무관심한 게 아니고, 왜? 저 아이들이 철들면 편하겠지. 저는 뭐예요? 물 줄 뿐이에요. 강의 시간엔 강의하고, 설교 시간엔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땐 말씀 전하고,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는.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더라고요. 아버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몰라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더라고요. 정말 매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일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성민교회 와서도 제가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정말 마음은 안타깝죠. 그냥 데려다가 확 그냥 화장실 끌고 가지고 조폐매가지고 그냥, 응? 야, 너 정신 안 차려? 막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모났으면 모난 대로, 세모면 세모대로, 네모면 네모대로, 삐죽삐죽 튀어나왔으면 삐죽삐죽 튀어나왔는데, 너 왜 삐죽삐죽 튀어나왔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세모, 너 왜 세모야? 세모인 걸 어떻게 해? 너 왜 네모야? 네모인 걸 어떻게 해? 성격이 틱틱거리는 거, 틱틱거리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언젠간 변하더라고요. 언젠간 스스로 바뀌더라고요.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냥 요놈 새끼고 갈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요. 그거 가느라고. 갈고 나면요, 될 것 같죠? 좀 지나니까 도로 삐죽 튀어나와요. 그냥 내비두면 지가 스스로 굴러가다 동그랗게져요. 동그래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뭐 동그란 줄 알아요? 아니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고,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나갔다 돌아온 아들. 딱 그거예요.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다시 가보면 둘째 아들 마음은 뭐예요? 이건 아버지를, 하나님 없어! 아유,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뭐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에이, 그냥 내가 알아서 살래. 이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내 뜻, 뭐 하나님 뜻이든 말든, 아유, 이제 내 뜻대로 살게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기도는 열심히 하죠. 기도는 그게 자기 청구서 되는 거죠. 청구서. 뭐 기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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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분 동안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휙 가죠. 좀 주려고 그러니까 휙 가죠.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휴가 때 저는 어딜 갔었냐면, 일주일 동안 침묵 수련에 들어갔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들리는 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내가 말이 없어. 침묵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말이 없는 게 침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침묵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할 수 있어도 생각은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생각조차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때 한 말씀이, 과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뭐 목사라고, 학교 가면 교수라고,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많았죠. 하나님, 아이고 내가 그래도 박사인데요. 아이고 괜히 박사예요. 박사면 어쩌라고요? 떠난 적이 많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제가 이렇게 폭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거기 산인데, 산속인데 폭포가 있어요. 조그만 폭포, 한 10m 정도 되는 폭포. 거길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서 한 30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들려오더라고. 야, 너 매일 아침, 제가 떨어지는 바위를 보니까 바위가 물이 계속 떨어지는 데는 깨끗해요. 이끼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이끼가 있어요. 거기 물이 안 튀어요. 그러니까 물이 튀는 데는 이끼가 없고 물이 안 튀는 데는 이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단 하루라도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곳에 저렇게 이끼가 끼겠구나. 그러시더라고. 야, 너는 매일 붓고 있냐? 제 마음속에 이끼를 발견했어요. 꼭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매일 일주일을 제가 이제 거기 6박 7일인데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보는데 정말 매일 그 자리 떨어지는데 이끼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를 부었지 않으면 우리 이끼가 낄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뭐 물은 튈 수 있죠. 튀물이 튈 수는 있죠. 이렇게. 예? 뭔 말인지 알죠? 튀물이 튈 수는 있지만 이 튀물이 튀는 거하고 직접 물이 튀는 그 자리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바위인데도 달라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참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죄의 고백이 가장 먼저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감사죠.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아까 이지선 자매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지선 자매는 모든 게 감사해요. 일체 은혜 감사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것과 거기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계단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교회 올 때 계단 없어 봐요. 사다리 타고 올라온다고요. 2층을 사다리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단이 있다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었죠? 그냥 무심코 걸어 다녔죠? 저 계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돼요. 계단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죠. 저 아프리카 가면요. 어디 이런 데서 예배 드려요?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죠.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할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사실은 잊고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도 아버지를 떠난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나의 삶 속에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옷을 입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옷을 업고 있으면 전 누드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들 봐봐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안방에서 부엌에만 나가도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를 못 느끼고 울어요. 그죠? 한 지붕에 있잖아요. 한 지붕에 있는데도 아이는 엄마가 안방에 없고 부엌에만, 주방에만 있어도 울어요.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엄마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아버지 품을 떠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 과정은, 아버지는 먼 데를 갔든 가까운 데 갔든 일본에 갔든 미국을 갔든 아버지는 아버지 품을 떠난 그것 자체부터가 벌써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 그 아버지의 존재를 재인식할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큰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와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비교하고 있었어요. 비교한다는 것만큼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없어요. 비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 내가 누구와 비교하는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는요, 이미 그거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나보다 피아노 잘 치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사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여자가 드럼을 치나? 집사님 나보다 드럼을 잘 치네. 드럼을 잘 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야, 저 여자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마음을 이제 그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저 여자가 이거 뭐야 이거 여자가 막 그 비교 의식을 해서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면 그 이미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그랬어요. 큰 아들은 내가 동생보다 훨씬 나은데, 또 거꾸로 열등감이 아니라 이것도 우월감이죠. 내가 동생보다 훨씬 난데 저런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 아버지가 오히려 그게요, 우월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월감이 있겠어요?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 열등감과 우월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은 어쩌면 이 동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우월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동생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모시고 장자로서 딱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아니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우월감이 무너진 거예요. 우월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열등감이 된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랬어요. 우월감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잖아요.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큰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 동생이 왔네, 동생이 돌아왔네, 아버지처럼 맞이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는 어떤가? 저는 열등감, 우월감 없다고 그랬죠. 우리 청년들을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저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거짓말이냐고요? 사실이에요. 저는 열등감도 없어요. 우월감도 없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단지 열등한 건 있다고 그랬죠. 우월한 건 있다고 그랬고. 저 열등한 거 있다니까요. 고집사님보다 드럼 못 친다니까요. 열등하잖아요. 열등한데 열등감은 없다니까요. 저 우월한 거 있죠. 제가 박사인데. 그래도 여기 박사 손들어.
없죠? 우월하죠. 근데 좀 우월감은 없어요. 그 열등감, 우월감 때문에 상처받고 큰아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살펴보고, 둘째 아들의 마음도 살펴보고, 셋째 아들의 마음도 살펴봤어요. 이것은요, 각각 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굳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 미처 솔직히 설교 준비도 안 한 거지만 오늘 찬양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죠. 내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죠. 당신이 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여야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두 눈도 가 있어야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요 가사 하나 아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기다려야 될 사람들 많죠.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몇 가지 파악한 게 있어요. 아직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다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청년부 있을 때도 청년부를 파악해요. 유초등부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에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청년들도 많아요.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저는 늘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청년들이. 그 아이들이 저는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와라 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보면 저의 스타일인지도 몰라요. 너 왜 안 나와? 너 왜 안 나와?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으면요 벌써 나왔어요. 분명한 건 그 아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 그 아이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인들 자녀 중에 청년들이 많은데 어디 갔냐는 거죠. 교인들 자녀 중에 유초등부가 있는데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만 나와도요 시끌벅적해요. 진짜 바퀴벌레 가지고 우구구구구구 거리면 도떼기 시장처럼.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그래야죠. 어르신들 죄송해요.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얘기 있죠. 한국 교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역삼각형이 되고 있다고. 역삼각형. 언제까지 그럴까요? 언제까지? (15장)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우리는 그것이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이 아들처럼 지발로 걸어나간 건지, 어떤 사람은 잃은 양도 있을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발로 걸어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갔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까요?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답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의 설교 스타일 아시죠? 답을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게 답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